안녕하십니까. 가정사랑 공동체 가정예배를 위한 영상설교 이번 주는 유다서입니다. 이제 유다서를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유다서는 한 장짜리 짧은 성경이죠. 첫 번째 절에는 이 서신을 누가 작성했는지가 나와 있습니다. 야고보의 동생 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야고보라는 이름, 유다라는 이름,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형제지간은 아니죠. 복음서에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의 형제로 요한의 이름을 거론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마리아는 예수를 낳은 후에도 몇 명의 자손을 더 두었던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 13장에는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가 예수님의 형제들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이 형제들 야고보와 유다가 오늘 우리가 보는 서신 유다서에 등장하는 이름들이죠. 이 서신의 저자는 예수님의 동생이자 야고보의 동생인 유다입니다. 3절에는 이 서신을 쓰게 된 이유가 나옵니다. 구원에 관하여, 믿음에 관하여,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싸워야 할 것에 대하여 써야 할 필요가 있었다는 것이죠. 사람이 가진 여러 가지 믿음들 중에 구원에 관계된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믿음을 지키기 위해 싸우라고 하는데 믿음을 뺏어가게 하는 위협이라도 있었던 것인가? 사절에 그 이유를 알게 해주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경건하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경건이란 순응, 진심 어린 복종, 순종 등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신적인 태도, 우리 주님에 대한 순종적 태도를 말하는 것이죠. 이러한 긴 설명을 번역할 때는 다 쓸 수 없기 때문에 경건이라는 한자어로 이렇게 표현해 놓은 것입니다. 이런 불경건한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와 있는데 초대교회에는 세례받고 신자되는 것이 오늘날과는 달라서 1년에서 3년의 기간을 두고 검증을 받아야 했다고 하는데 어떻게 불순종한 경건치 못한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왔던 것일까요? 오늘 본문에는 몇몇이 몰래 숨어 들어왔다고 말합니다. 즉, 그 신앙의 검증 기간을 허위와 위선으로 통과한 것이죠. 그들은 불경건한 태도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방종거리가 되어버립니다. 신자라고 불리우는 사람들이 불경건하게 방종하게 행동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인정하고 따르지도 않으니 부인하는 자들이 바로 그들인 것입니다. 유다가 편지를 쓰게 된 이유는 이러한 사정이 있었던 것이고 편지는 새로운 가르침을 주기 위해 쓴 것은 아닙니다. 단지 이미 알고 있는 것들, 그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는 것으로서 우리가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해 가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 구절들을 통해서 성도가 기억해야 할 것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심판의 역사입니다. 성경에 악한 사람들로 등장했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징계를 어떻게 당했는지 그 내용들은 이미 모두가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기 등장하는 사람들의 그 행동의 동기들, 그것들은 구약 성경, 즉 히브리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악행과 징계의 역사를 기억할 때 지금 경건치 못한 자들이 하는 행동이 어떤가, 똑같지 않은가 라고 말하는 것이죠. 여기에 등장하는 사람들을 보면 이집트에서 구원을 받고도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사람들, 주님께서는 그들을
멸하셨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정해주신 영역을 그들의 거처를 떠나간 천사들, 소돔과 고모라와 그 주변의 사람들, 가인과 발람 등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들의 이야기를 지금 하나씩 묵상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오늘 본문에 간략하게 설명이 잘 되어 있습니다. 이런 역사적인 악인들과 지금 유다서를 받고 있는 교회에 숨어 들어온 그 경건하지 못한 자들의 특성이 같은 것 아니냐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심판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14, 15절은 그들에 대한 심판을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 선언을 지금 우리에게는 외경으로 분류되어 있는데요. 에녹서를 인용하고 있습니다. 에녹은 아담의 7대 손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성경 역대상 1장에 7번째 이름이 에녹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심판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우리가 심판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악인들이 결국 큰 고통을 받게 되고 후회하고 잘못했다고 용서를 비는 그러한 상황을 당할 때에만 심판이냐 하는 것입니다. 짧게 얘기해서 심판은 그들이 심판이 예정된 길 위에 놓여 있는 것만으로도 심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심판을 향한 길 위에 있는 사람들의 삶의 질을 보면 대부분이 이미 심판과 정죄를 표현할 때 사용하는 단어들로 그들을 묘사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들이 겉으로 볼 때는 잘 살고 있는 것 같다 할지라도 이미 심판을 받고 있는 중이다 라고 말해도 무방할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유다 사도가 교회와 성도들에게 권면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20절에 보면 믿음의 터 위에 자기를 건축하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이라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제각기 가지고 있는 각양의 믿음을 다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가장 거룩한 믿음, 가장 거룩하신 분을 향한 믿음, 그것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위에 자기를 건축하라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은 우리 각 사람으로 하여금 자기 모습을 돌이켜보게 합니다. 믿음 혹은 또는 어떤 신념이든지 그것들은 어떤 사람의 내면의 세계를 구축하는 기반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남의 것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무조건 내 것으로 만드는 것만이 삶의 방식이다, 가치다 라고 믿는 사람은 어느덧 자기 모습을 남을 속이는 사람, 이기적인 사람으로 만들어가기 마련입니다. 우리는 스스로를 살펴봅시다. 나의 내면은 어떤 모양으로 건축되어 있는가? 나는 어떤 믿음의 모양 위에 서 있는가를 말입니다. 그리고 또 21절에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자기를 지키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자기를 지킨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한다는 사실을 확실히 믿고 그 사랑의 믿음 안에서 내가 숨쉬며 살아가는 모습을 말합니다. 그런 사람은 누가 말하지 않더라도 자연스럽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영생으로 인도하실 것을 잠잠히 기다립니다. 참고로 사랑을 표현하는 헬라어의 단어들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제일 밑에 에로스부터 보면 에로스는 정열적인, 신비스러운, 매혹적인, 또 신을 향한 열망 등의 느낌을 가진 사랑입니다. 필레오는 상대를 좋아하는 감정 또는 가정 안에서 또는 우정 안에서 느끼는 그러한 사랑입니다. 아가페는 애정 어린
호의적인, 자비한, 존중하는 그러한 느낌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을 아가페로 표현한다는 것은 이런 느낌인 것이죠. 어떻습니까? 우리도 사랑 안에 거하고 또 위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며 살아가야 한다고 하는데요. 에로스적인 사랑이나 필레오적인 사랑은 내 마음대로 하기 어렵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아가페 사랑이 이와 같다면 우리는 할 수 있을 것 같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유다는 22절, 23절에서 사람은 미워하지 말아라, 동정하고 구원에 힘쓰라 라고 말을 하고요. 사람이 하는 죄된 행동은 미워해야 한다. 죄의 흔적들까지도 다 미워해야 한다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즉, 죄와 사람을 분리하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 경험상 몹시 어려운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선적으로 죄를 사람으로부터 분리해서 판단하는 그러한 훈련을 우리가 많이 해야 될 필요를 느끼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일 것이기 때문입니다. 유다서의 권면의 내용은 마무리되고 이렇게 24절, 25절 마지막은 영광의 인사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유다서의 중심 내용을 보면서 주님 앞에 경건하여 순종하며 관심만 있으면 할 수 있는 아가페의 사랑을 믿으며 실천하며 믿음 안에서 자기를 잘 지켜내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각자의 마음에 새겨지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잠시 침묵하겠습니다.